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17절. 특별히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계시다면 꼭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없으시면 저 뒤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아멘. 저번 주는 부활 주일이었죠. 그래서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여인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슬픔에 가득했습니다. 그 슬픔을 가지고 무덤가로 갔는데 무덤가에서 천사가 말합니다. 여기에 너가 찾는 예수님은 안 계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디 계신지를 고지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가지고 계시니까 조금 이따가 함께 찾아보고요. 이 소식을 부활의 사실을 제자들에게 마리아가 가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했느냐가 참 중요한데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이 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하고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면 너무너무나 좋았겠지만 그들이 문을 굳게 닫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소식을 듣긴 들었지만 반응하지 않고 두려움 속에 갇혀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평안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고 성령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까지 되면 이제 제자들이요 성령도 받았고 예수님도 받고 또 평안하라 샬롬이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안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면 여러분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의 부활도 보았고 또 성령도 받았고 예수님의 응원도 받았고 그러면 이제 나가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부활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데 제자들이 만 8일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있는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의 말씀인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훈아, 자, 지금부터 긴장해야 돼. 계속 나온다. 자, 2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예수님이 나타나신 지 8일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문을 닫고 있었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건 그저 문을 닫고 있었다는 게 아니라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을 보기는 봤는데 이게 귀신을 본 건지 아니면 집단적으로 환상을 본 건지 아니면 이게 인간적인 상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에 아예 믿지 않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자의 현실은 지금 부활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되었냐? 예수님께서 또 찾아오십니다. 또 찾아오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라. 2번이나 찾아오신 거예요. 평안하라. 자, 그럼 이제 2번 정도 됐으면 사람이 이제 좀 알아들을 것도 같은데 예수님께서 샬롬하고 오셨는데 이제 제자들이 나아가서 그럼 나는 이제 부활의 증인입니다 하고 전하면 되는데 여러분, 제자들이요 어떻게 했냐면 오늘 말씀처럼 됩니다. 오늘 말씀 21장 2절 3절의 말씀에 여러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있지, 지훈아? 자, 함께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그러니까 대부분의 제자들이 지금 있는데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 하니 이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라고 대답하고 배에 올랐으나 아무것도 못 잡았다라고 바로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 제자들이 정말 믿음이 없구나. 정말 믿음이 없구나. 그걸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나타나셔서 그냥도 있지 않으시고 내 찌른 것을 만져보라 라고 말씀까지 하셔서 만져도 봤는데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 되기보다는 어부가 되는 것을 택하는 모습을 우리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 제가 예수님이라면 아마 복창이 터졌을 것 같습니다. 이걸 가만둬 말어 하고 막 열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또 이들을 찾아오시죠. 또 끊임없이 찾아오십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보이지 않는 한 가지를 좀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만 보고 있지만 사실 다른 공간복음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확인하면 이 제자들의 행동이 결코 무심하거나 예수님을 무시했던 행동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천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다라고 고지를 해줍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셨습니까? 갈릴리로 가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달라 마리아에게 야, 지금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말해라. 예수님은 이미 갈릴리에 가 계셔 라고 고지를 해준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자, 이제 빨리 갈릴리로 가십시오 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한 여인들에게도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내가 어디로 간다고요? 갈릴리로 간다. 갈릴리로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들에게 고지하라. 지금 저 두려워하고 떨고 있고 문 닫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갈릴리에 가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렇게 말해라고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갈릴리가 과연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왜 갈릴리에 가 계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그 이유는 뭐 성경에서 여러 가지를 찾아볼 수 있지만
단 한 가지만 봐도 확실해요. 왜냐하면 제자들을 처음 부른 곳이 갈릴리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완전히 패배자같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앙이 없는 것 같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다시 와라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내가 너를 다시 세우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너를 불렀던 것, 내가 너를 제자 삼았던 것, 내가 너에게 신앙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회복해야 될 곳은 처음 시작했던 그곳이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곳이다라고 갈릴리로 다시 불러주시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처음 불러주셨던 그곳에 제자들이 자, 이제 딸려가면 좋겠는데, 빨리 달려가면 좋겠는데, 마리아가 전했고 여인들이 전했고 한두 명이 전한 게 아닌데 빨리 가십시오. 문 잠그고 있을 때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기다리십니다. 빨리 가십시오.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안 믿는 겁니다. 안 믿으니까, 죽음으로 두려워서 문 밖에 나가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신 상황인 겁니다. 원래 제자들이 지금 이 여인들의 말을, 예수님의 말을, 천사의 말을 믿었다면 오늘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은 없었어야 되는 구절이에요. 갈릴리로 빨리 가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아도 됐었는데 제자들의 믿음이 약한지라, 제자들이 두려워하는지라, 숨어있는지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갈릴리로 그렇게 또 부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정말 이거는 호통칠 일이시잖아요. 화가 날 일이시잖아요. 찾으셨고 부르셨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말씀하셨고 두려움 가운데 평안을 주셨고 결정적으로는 참아주신 겁니다. 그리고 기다려주십니다. 그렇게 기다려주셔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고 문을 나설 힘을 얻는 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에 갈릴리로 가서 어부지라는 거였습니다. 사실은 보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맥락적으로 봤을 때 제자들이 지금 이 그물질하는 걸 굉장히 믿음 없어 보이긴 하지만 맥락적으로 봤을 때 그게 제자들의 최대한의 믿음이었습니다. 갈릴리로 가는 것, 그리고 거기서 본인이 했던 대로 그물질하는 것, 이게 이들의 믿음의 밑바닥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갑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따라갑니다. 동참합니다. 자, 갈릴리로 갔는데 어부질하는 거, 그건 성경에서 뭐라고 평가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그게 자신의 그 과거의 직업을 추억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을 뒤로 하기 위해서인지 혹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기가 적적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만 봐도 지금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어디 계신지 눈을 뜨고 찾아야 할 판에 제자들이 참 연약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죠. 예수님이 미치고 환장하셨을 것 같습니다. 찾고 또 찾고 부르고 또 불렀는데 자꾸 정답을 이렇게 비껴나가는 모습에 예수님의 마음이 애탈 것 같아요. 갈릴리로 와라. 갈릴리로 와라. 두렵고 떠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평안하라. 평안하라. 그런데 막상 갈릴리로 왔는데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어부질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막 찢어지셨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이 또 참으세요. 또 참으십니다. 그리고 그물질하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식사를 먹이십니다. 먹이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수님의 베드로를 향한 3가지 질문을 던져주십니다. 그 질문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시 삶을 소생할 힘을 얻게 되죠. 오늘 그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다시 한번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는데 1, 2, 3개가 똑같은 질문인 것 같지만 사실은 똑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조금 그 뒤에 있는 두 가지 질문과 다른 게 있는데, 그게 이 질문이 비교급 질문이라는 겁니다. 자,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이게 비교급 질문인데, 여러분, 베드로에겐 한번 이 전력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받은 전력이 있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한 고지를 해주십니다. 나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날 잡아갈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제자들이 다 주님을 뒤로 하고 도망가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게 의도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가장 심각하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자가 되죠.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걸 아주 결정적으로 타격을 입히시면서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니? 라는 질문에 베드로가 예전 같았으면 주님, 제가 훨씬 더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했겠지만, 베드로의 대답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바뀌어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대답을 했겠습니까? 베드로가 이제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아, 나 스스로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오늘 저기 뒤에 이제 새로운 청년이 와 있는데요. 아까 예배드리기 전에 같이 밑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 청년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자꾸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그걸 경험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흘러가는 자신을 본 겁니다. 교회를 떠났다가 돌아오고, 죄를 안 지으려고 했다가 죄를 짓고, 또 다시 교회에 왔다가 또 실망해서 도망가고, 이러한 모습 가운데에 베드로와 똑같은 마음이, 혹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분명한데 그게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베드로에게는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고 베드로가 지금 주님 사랑하는 걸 거부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건 진짜가 맞아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건 진짜가 맞는데 나를 못 믿겠는 겁니다. 그 사랑을 표현할 방법도, 증명할 방법도, 또 내 삶이 그 사랑을 증명할 수 있을 만한 향기롭지도 않은 삶 가운데,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맞는데 제가 삶을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베드로가 과거의 베드로라면 제가 제일 사랑한다고 말했겠지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걸 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사랑이 1대1 관계라는 걸 말하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지금 우리 저기 처음에 온 지금 진우 청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건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호치민 신촌교회가 저기 참 좋은 광성교회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혹은 하누리교회가 온누리교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요? 혹은 사이공 한인연합교회가 사이공 한마음연합교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요? 여러분, 이거는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경쟁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널 더 사랑하니? 아니면 쟤네들이 나를 더 사랑하니? 이 질문 자체가 베드로에게는 어떠한 대답도 낼 수가 없는 질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주님,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주님을 사랑은 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그거 하나만은 확실합니다. 이게 대답이었던 거죠. 우리는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저는 죄가 많고요. 주님, 저는 주님께 용서받을 자격도 없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사랑받을 수도 없고 사랑할 자격이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 자격과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내 환경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에 집중하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암만 목사고 선교사여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습니까? 암만 거룩하고 24시간을 기도하는 사람이어도 주님 앞에 가면 추악하기 이를 데 없는 죄인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요, 뭐라고 하느냐? 그 추악함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너 죄 지었잖아. 너 악하잖아. 너 더럽잖아. 여기에만 집중하라고 해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 그거 다 접어놓고, 그래, 너가 죄인이면 맞아. 그러나 너가 날 사랑하는 것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너가 나를 사랑하는 것, 나는 그걸 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은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만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변호인이 되셔서 우리를 변호하실 때 우리는 다른 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질문을 성경적 원어로 다시 한번 보자면 조금 다른 의미도 드러납니다. 오늘 21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여줄래, 지은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한국 성경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이라는 표현이 원래는 이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것이라는 겁니다. 이것. 그러니까 지금 사람을 지칭하기보다는 어떠한 물건이나 환경을 말씀하고 계신다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것들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값지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일까요? 저는 제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7년 만에 주신 아들, 6개월 만에 태어난 아들, 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저 아들. 여러분이 과연 이것이라고 표현하는 건 과연 무엇이 되시겠습니까? 오늘 베드로에겐 눈에 보이는 배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그물이 될 수도 있고 153마리의 큰 물고기도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또 해석해보자면 여러분이 즐기시는 여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노아로 보자면 축구도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또 지은이로 보자면 또 게임 이런 것도 말할 수 있겠고요. 스포츠나 오락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끊지 못하는 중독적인 그 무엇이 될 수도 있고요. 하물며 여러분이 종사하는 직업도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교회도 될 수 있습니다.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상철아, 내가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건 신앙의 선배들에게 모두 하셨던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 질문은 우리를 절대 피해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이것보다 날 더 사랑하냐? 여러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대답할 준비를요. 우리 진우한테 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이시기도 합니다. 이걸 사실 이 설교를 고백하자면 이 설교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유 목사님이 한 달 전에 하셨던 설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설교 안 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라고 하셔서 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 진우 청년에게 꼭 질문하시고 싶은 거라고 하셔서 질문하는 겁니다. 진우야, 너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건 물어보신다. 대답할 준비해야 돼. 주님은 아시잖아요 라고 피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다음 질문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이 조금 달라집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의 말씀에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7절 올려줘봐.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두 번째 질문에선 이렇게까지 안 했는데 세 번째 질문하니까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걱정을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걸 성경 원어로 보자면 통곡했다라는 겁니다. 통곡했다. 엉엉 울었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왜 도대체 이렇게 울어야만 했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슬프고 통곡하며 고통스러워해서 주님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짐작하실 겁니다. 후원장담했던 부끄러운 과거의 모습이 드러날 수도 있고 또 지금까지 베드로를 용서하고 계신다는 사실 때문에 더 부끄러울 수도 있고 여러분 주님께 돌아온 자가 통곡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예수님 앞에 죄인이 꼬꾸라질 수밖에 없겠습니까? 주님 앞에 1대1로 서는 순간 처절하고 고통 가운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 사건 앞에서 슬퍼하는 순간 결국에 그 통곡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은혜의 발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가요 세 번의 질문을 받으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고 통곡하는 것, 이 일의 결말이 무엇이었냐? 다시 세워짐을 당합니다. 통곡 없는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좌절하고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고 그 다음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 잘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 앞에 꼬꾸라져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죄를 끊기는 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끊을 노력을 하지 않고요. 끊을 그 고통스러움에 놓이기 원하지를 않습니다. 죄를 끊고는 싶은데 하나님 그냥 끊어주세요 정도로 얘기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통곡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과연 어떠한 것을 전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과연 어떠한 마음을 하나님 표현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이 말씀에 하나님 과연 제가 무슨 말을 할까요? 기도하다가 이 말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제발. 그래도 사랑한다. 그래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사명을 가득 부어주실 텐데 그 준비를 하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준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통곡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조건이 무엇입니까? 한 달 전에 우리 유 목사님이 말씀 전하셨던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조건은 다름이 아니라 재능이 암만 있어도 그런 거 다 소용없고요. 돈이 암만 많아도, 신앙이 암만 깊어도 다 소용없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만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사명을 이루시고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할 일이 많으신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자, 애태워 우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통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신앙의 연배가 오래되시고 깊이가 충만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베트남 가운데 이루실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가득 마음을 담아다가 이렇게 퍼주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